할렐루야! 2022년 라팀은 해외 선교 헌금 기도주간 둘째 날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매년 이맘때쯤 되면 우리가 속한 미 남침내 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주관하는 라팀은 해외 선교 헌금 기도 주간을 저희가 가집니다. 저희가 라티문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직 생소하게 또 여기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라티문은 우리 교단의 중국 선교사님 이름입니다. last name이 문이고요. first name은 러리. 그래서 러리 문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이 러리 문 선교사님은 1840년 12월 12일에 버지니아의 문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18살 때 버지니아 샬롯스빌 제1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으셨고요. 1861년 남부에서 최초로 석사 학위를 수여받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켄터키와 조지아, 버지니아에서 교사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동생인 에드머니아 문, 우리 선교사님이 중국 텅초우 선교사로 먼저 파송이 되었고요. 그 이듬해에 우리 라리문 선교사님도 중국 선교사로 합류하셨습니다. 청혼을 거절하시고 독신으로 선교사로 헌신하셔서 39년 동안 중국 산동성에서 32살에서 72세 때까지 복음 전파하시면서 생애를 사셨습니다. 선교하시는 동안에 계속 본국으로, 미국이죠,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하셨고요. 1912년에는 건강이 악화되셔서 본국으로 부득불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돌아오시는 중 일본의 고베항에서 성탄절 이브에 선상에서 순교하신 우리 선교사님이십니다. 1888년에는 우리 남침내교 여성들이 우리 이제 이 선교사님께 선교 헌금을 모금하였고, 그게 3,315불. 그게 아마도 선교 헌금을 처음 모으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이것을 계기로 남침내교 전체가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된 것이 오늘날의 라리문 해외 선교 헌금이 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올해는 라리문 선교사님이 순교하신 지 119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는 기도 주간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110여 년 전에 자기의 생애를 들여서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셨던 우리 라리문 선교사님,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올해에도 해외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인포메이션도 전달하기 원하는데요. 이건 저희 교단의 해외 선교부에서 저희에게 제공하는 그런 인포메이션입니다. 매일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은 157,690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는 아직도 미전도 종족 그룹이 7,327개 종족이 있고요. 우리 남침내교 해외 선교부가 섬기는 국가는 116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침내교 해외 선교부에서 파송한 선교사는 3,650명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중에 이 해외 선교부에 소속된 우리 선교사님들도 모두 6가정 정도가 됩니다. 동아시아의 김요셉, 그리고 사무엘 데브라 부부, 또 조장원 희진 부부, 한재습 이화 부부, 일본의 배찬식 명석 부부, 또 독일 시리아 난민의 이중덕 현정 부부. 사실은 저희 IMB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해외 선교부 파송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해외 선교부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제가 말씀드린 이 선교사님들을 직접적으로 후원하는 그러한 결과도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틀째입니다. 저희가 지난 어저께 주일 이 선교 헌금 기도 주간이 시작된 것이고요. 오늘은 이틀째 해당하는데 오늘 이틀째는 특별히 저희가 기도하고자 하는 주제는 의료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의료 선교 사역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신약성경 98면에 있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12제자를 소개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 마치 새로운 내각이 구성되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가 공식적인 출범을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습니다. 왕되신 예수님과 12제자들, 그들이 백성들 앞에 당당히 서신 그러한 모습인 것이지요. 그랬을 때
그 주위로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은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심지어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백성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는 이곳은 갈릴리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곳에 모인 백성들은 유대 사방, 예루살렘, 그것은 갈릴리의 남부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해안이라 함은 갈릴리의 북부 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중심으로 해서 남부와 북부의 사방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 제자의 많은 무리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앞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게 서게 되었을 때 마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주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 모인 무리들이 어떻게 모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17절에 나오는데요. 예수의 말씀도 듣고 1번, 병 고침을 받으려고 2번. 오늘 그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18절에는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이 예수님의 축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치유를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도 귀신이 나가게 된 것을 치유받은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맨 마지막 절에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썼는데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예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17, 18, 19절이 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 그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고침받게 되는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듣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치유가 되는 것, 그거 중점적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치유 그리고 병 고침의 사역들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에 치유 사역이 병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의사인 누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치유 사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켜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낱낱이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예수님의 사역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복음 전파하시게 되는 것. 이 치유 사역과 선교 사역이 같이 손에 손을 맞잡고 가게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겠지만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의료 사역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직까지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지는 않지만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문을 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열려진 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문을 통해서 복음이 또 들어갈 수 있도록 선교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과 의료 사역을 병행해서 나아갈 때 굉장히 파워풀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치유하는 능력은요, 예수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의료 사역, 그거 역시 그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고치는 것은 인간이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하는데 사람을 고치는 것도 인간이 한다고 말하기보다는 그것 역시도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능력으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면서 의료 선교, 의료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육신이 치료된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더 받아들이기 쉽게 되도록 의료 사역과 이 복음 전파 사역이 같이 병행되어질 때 놀랍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내용은요, 우리 특별히 북아프리카 의료 선교 사역 저희가 집중해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드나미스 마을장이신 우리 조국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대한 안내를 들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 오히려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오히려 선교와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문을 열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사람들에게 육체적 치유도 필요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치료가 더욱 필요합니다. 북아프리카 사람들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운영하는 진료소를 통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진리에 적대적인 이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영적인 질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옵니다. 주님, 그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게 하소서. IMB 선교사 패트릭과 앤스타인 부부가 경찰과 종교 지도자들의 철저한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도 신실함을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전 세계의 의료 선교사들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기술을 헌신하는 의료 전문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북아프리카 의료 진료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되도록, 그리고 지역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패트릭과 앤 스타인 선교사님 부부의 사역을 위해서 감시받는 상황에서도 잘 대처하고 지치지 않고 의료 선교 사역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북아프리카 의료 선교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의료 선교 사역인 누가 클리닉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선교의 장이 열리게 하시고 또 진료하신 의료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